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2020년 승리합시다. 한 해는 올해는 승리하는 해입니다. 이번 성탄에 1951년에 나온 쿠바리스라고 하는 영화를 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나라를 통치할 때 된 일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좀 네로 황제가 정신이 좀 이상했어요.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하면서 좀 이상해가지고 로마를 불태워 버렸어요. 불태워야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불을 방화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피해 본 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왕궁으로 이제 군중들이 몰려올 때 또 한 여인의 모사가 있었는데 이 모든 잘못을 기독교인들이 불지르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군중들이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또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을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그 굶주린 사자를 기독교인들이 그 하는 원형극장에 풀어놔요. 그러니 거기에는 여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중석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기도를 드리니까 그 사자들이 막 사람을 물고 그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기,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과 네로 황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의 시간에 저들이 노래를 한다니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자에 물려서 죽은 사람을 가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웃고 죽었단 말이에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놀라서 당황하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위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죽으면서도 환하게 웃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에 삼킨 되지 말고 찬송하며 환경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하면서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포의 현장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이요, 온유 충만이요,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초자연적 기쁨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여기에 초대교회를 보면은 시작은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순절 역시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성천하더라도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여기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 그 후로 사도들도 힘을 얻고 집사님들도 힘을 얻고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변화가 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지.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된 가정, 복음으로 하나된 단체, 성령이 지배하는 곳에는 물질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막 부부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유산 가지고 싸움하고 그런 가정들 보세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 보면 비록 혈육의 형제가 아닐지라도 예수 믿고 나눠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물질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동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서로 간에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라고 하는 걸 볼 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는 다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서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 나누어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늘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이 거룩해졌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들 참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참 저분들 가난한 사람도 잘 돌보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늘 믿는 사람을 칭찬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돌보고 돌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아는 이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 길목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 구제하고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은 바로 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보다 노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새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은 늘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지 못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도 못하냐? 예수님 우리가 왜 못합니까? 라고 할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라고 한 말도 있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또는 본인에게 가지고 오게 하는 하나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보면 꼭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매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럼 이 사람의 요구는 뭘까요? 이 사람의 요구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뭔가 돈을 구하는 겁니다.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까지 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은 거기에 오고 들어가는 것은 기도할 목적이지만은 이 사람은 뭔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때로는 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하고 표가 필요한 사람도 올 수가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올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랬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만 준다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행복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행복이고 예수님은 사랑인데 우리 인생은 뭡니까? 풀과 같다. 예? 점점 깨달아 인생은 풀과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은 바람결에 흔들리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람결에 흔들리지도 않고 세월에 새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봐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요. 잘 때 교회에 앉을 때도 사람 뒤통수에 얼굴 가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 뻔히 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줄 알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은과 금을 얻으려고 지금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걸어라. 그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더 소중한 걸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줬다면 오늘 줬으면 내일 또한 올 거 아니에요. 또 모레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으니 이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그 장소에 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물질 준다고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원자탄 2방 딱 떨어가지고 그 36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안겨줬잖아요. 해방을 안겨준 데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나요? 6.25에 와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죽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어줬는데 우리 민족이 진정 감사하고 있나요? 또 부모님이 허리가 휘도록 수고하고 조상이 물려준 땅 논밭 팔아서 학교 가르쳐주고 잘 출세하게 만든 자녀들이
과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얼마나 효도합니까? 살펴보세요. 잘해준다고 해서, 잘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거나 많은 재물을 물려줬다고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만나보면 출세를 많이 한 자녀들도록 멀리 가 있다는 거죠. 크게 출세시켜 놨더니 몸이 아프니까 얼굴을 못 보겠다고. 간병인만 드나들지 출세 많이 한 자녀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은금보다 소중한 것, 부모 소중한 줄 알고 이웃 소중한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불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해함받지 않고 행복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끼면, 하나님이 보호하면 누가 해야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가정에서 물질 문제로 막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거든. 한번 살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필요를 채워줬는데 우리는 뭐냐 살펴보면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쟁하지 않고 부부간에 섬기며 사랑하는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